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북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전 지역으로 마구 많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 핍박이 복음을 더욱더 전파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더욱 활성화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역시나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오히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많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 그 믿음에 대한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는 그것들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사라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부흥되고 왕성해지게 됨을, 복음은 더욱더 활발하게 세상으로 향하여 전파되어지고 또 힘있는 역사의 모습을 보이게 됨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로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게 되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고, 그 광야, 홍해 앞에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홍해를 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눈앞에 홍해와 같은 고난과 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힘들면 힘든 만큼 더욱더 우리의 눈앞에 환난과 그 풍파가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짐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 고난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힘든 거 싫어하고 그저 편하려고 그러고 그저 편안하게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고 오히려 쉽게 편안하게 또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옅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 더 큰 믿음으로 훈련되고 부장되어지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핍박으로 복음을 더욱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게 부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흩어진 자, 언어를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늘 우리 교회의 한 성도들, 한 가족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모이면 파투를 치는 이런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모이면 말씀 배우기를 기뻐해야 되고 모이면 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힘을 얻었으면 교회는 또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야 됩니다. 성경은 이 물로 우리의 은혜를 많이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성경은 샘물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물로 비유하여 주십니다. 흐르는 물은 날마다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힘써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그러면 결국 고인 물처럼 썩게 마련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교회가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나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많이 위축되고 오히려 성도의 수가 이제 줄어들고 또 여러 교회들이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편집 풍파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흩어지기를 게을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흩어져서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흘러 넘치도록 내 가운데서 은혜가 흘러 넘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진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흩어져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르라 하신 말씀 붙잡고 땅 끝을 향해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 지역, 내 동네, 내가 사는 곳 그것도 중요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땅 끝을 향해 복음 들고 우리 스스로가 나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보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11장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역사함으로 인해서 진짜 베드로 또 뭐 요한 이런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진짜 막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막 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도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막 그냥 물밀듯이 그야말로 미어 터지게 그렇게 부흥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자꾸 분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 복음은 오늘 19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사울을 통하여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영향력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러한 이 선입견이랄까요? 편견이랄까요?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이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이 마음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0절에 나온 것처럼 부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점점 더 나타나고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그것의 부흥의 역사가 어떠한지 또 살펴보고 정말로 그것이 정말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그런 모습인가 또 바르게 지도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 막 초창기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아직까지 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그런 교육자,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지도자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도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바나바가 가졌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남 잘 되는 것을 잘 보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누군 사돈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죠, 그죠? 예. 사촌이 뭐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예. 배 아픕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픈 게 우리 사람의 모습, 그게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곁으로는 잘 됐네, 이거 축하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지금 우리가 저런 걸
나한테 와야 될 복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배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막 남 잘 된다 그러면 막 기를 쓰고 막 뭐라 그래야 되겠나? 뭐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막 거기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런 마음, 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를 생각한 마음은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우리는 너무 나밖에 생각 못해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가? 가만히 그 마음을 보면요, 나 잘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만 복 주세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많이 가지고, 나만 뭐 부자 되고, 나만 뭐 잘 나가면은 그러면 만사 오케이고, 그걸로 끝이고, 남이 잘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이 잘 되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란이 오히려 요즘은 더 베풀고 남을 더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잘 될까요? 신천지가 왜 잘 됩니까? 이단이니까 잘 되죠, 그죠? 예. 그 신천지 전략이 있어요. 신천지가 요즘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의 목표는 14만 4천 명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나온 대로 14만 4천 명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뭐 주님 다시 온다 하면 뭐 이 세상이 바뀐다 하면서 14만 4천 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드디어 그 목표 14만 4천 명이 채워졌어요. 그만큼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꿉니다. 14만 4천 명만 되면 되는데,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14만 4천이 꼭 숫자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다. 뭐 이제 또 말을 바꾸면서 그렇게 됩니다. 왜 신천지가 그렇게 막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 사람 전략이 뭡니까? 교회에 몰래 싹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죠. 절대 신천지는 안 믿는 사람들 안 보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보셔요. 그런데 싹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 보시느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누군가한테서 뭔가 상처받고, 교회 안에 늘 이 교회에 적응 잘 못하고, 약간 뭐 왕따 비슷하게 이래 언저리에서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주변을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보셔요.
그런데 놀란 게 신천지가 그런 사람들 오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싹 불러들여갖고 만드는데 지금 그만큼 커졌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만큼 지금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그 이란 신천지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가? 이거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로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구원에 감격하고 정말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가 와서 꽂히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신천지로 빠져들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진정 우리는 남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설령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 안 돼도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남 잘 되는 모습 보고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것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하였습니다. 그 마음, 남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마음, 그거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남 사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 주고 오히려 내 중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하려고 원하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웃을 품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남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이 충만함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였고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훈련을 쌓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는 내 힘으로 내놓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 가운데에서 죄의 모습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24절에는 그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 착한 바나바가 가르치고 훈련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착한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 큰
뿌리가 더욱더 죽게 나와 더 부흥하고 성장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착하다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착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1순위였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딜 가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야말로 보증 없이 믿고 돈 빌려주고 믿고 일시키고 믿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못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디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하고 막 좋은 모습보다 뭔가 인상 막 찍어주고 저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 저 뭐 예수쟁이다 이런 모습, 저 예수쟁이 왔다 하면서 막 지렛게 모르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베풀 줄 알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을 위해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착한 사람, 그게 지금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어서 사울을 불러와서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더욱더 훈련시켜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착한 사람들로 모여서 나누고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는, 그렇게 성령과 믿음으로 훈련받아 착한 사람이 되었던, 착한 사람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제자들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예수쟁이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름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별명을 우리가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야,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닙니까? 야, 역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니도 교회 다니나?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니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아, 니도 교회 다녔구나,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 이 세상 잡다한 거 하러 똑같이 다니다가 어느 날, 주일날 놀러 가자 하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된다.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자, 개 모임가,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자 하면, 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니 때문에 안 돼,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 니 교회 가라, 우리 위해 기도해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니도 교회 다니, 니 맨날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가자, 오늘 가자,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쟁이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야말로 이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나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건드리면 그 얘기만 나오고 건드리면 그 소리만 나오니까 별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입에 바르고 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툭 건드리면 하고 예수님 하고 툭 건드리면 복음이 막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70% 80%가 예수님에 관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아니 100%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에 관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그야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미쳤다는 표현 진짜 막 정신나간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 정신나가고 막 헛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예수만 생각하고 오로지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에 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전문가한테 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정말 한 분야에 통달해가지고 정말 그 분야에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쟁이라고 해요. 권위자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 박사, 이 박사학위는 뭡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를 칭할 때 우리가 박사를 그러죠. 그 의미가 순서 우리말 쟁이죠. 그 예수쟁이는 뭡니까? 예수의 박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음의 최고의 권위자가 돼서 뭐 복음에 관해서는 막 그냥 막 이 복음 증가하는 막 30분 1시간이고 막 입에서 거품 불도록 막 복음을 증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군대 얘기. 참고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뭐 방위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방위 똥방위하고 쉽게 생각하시고 뭐 편하게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물론 뭐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이 들으면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위도 힘듭니다. 예. 현역보다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중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낮에는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후에 퇴근하고 나면 또 민간인이 돼야 돼요. 이 민간인으로 살아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게 바뀌다 보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 신병 군대에 가면은 신병들 훈련시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관등성명이죠. 이 우리 뭐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 관등성명. 고참 이래가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1학 2, 3년 저 같은 경우 1학 2, 3년 그것도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안 돼. 목이 터져 1학 2, 3년 하면서 안 하면 맨날 두드리 맞습니다. 말 자다가 경기할 정도로 요즘 뭐 TV에도 뭐 진짜 사나이가 연예인들 막 군대 가서 하는 거 보면 그 뭐 헨리인가 뭔가 그 외국에 살다 온 그 친구가 그 군대에 막 하도 관등성명하게 잠에 잠꼬대도 막 1학 헨리 하면 막 잠꼬대 하는 거죠. 그게 막 그렇게 돼요. 입에 붙어요. 그래, 이 방위가 힘든 게 뭐냐. 현역들은 어차피 군대에서 24시간 사니까 관등성명 해도 뭐 군대 안에 늘 있으니까 누가 건드려도 막 2, 3년 하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방위는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여전히 막 머리에 팍 막혀 있으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상면아 하고 불러도 이게 나와요. 자다가도 3년아 1년에 지금 입양하고 이러고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제 방이니까 주일날은 또 이제 밖에 나오니까 주일날은 또 쉬니까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기도하다가 입양하고 막 그럴 정도로 안 그러면 막 두드리 맞고 우리 때는 많이 맞았어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군대 가면 막 요즘은 이 때리면 큰일 나지만 우리 때는 많이 맞고 그래도 막 이 노이로제 그래 막 이 또 한 번씩 우리 그 덕수도 뭐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대에서 밤에 집에 있는가 어린
멀리 가거나 놀러 가지 않았는가 싶어가 한 번씩 확인 전화하는 게가 있어요. 불시에 전화해가지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이 방위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대에서 전화를 오면 받으면은 관등 성명을 해야 돼요. 예, 2년, 2, 3년 하면서 이 전화를 받을 때 관등 성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부대에서 전화하는데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받으면은 또 다음날 출근하면 막 또 난리가 납니다. 에이, 전화도 늘 이렇게 막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상현아 전화 받아라 하고 전화를 딱 받아봐. 전화를 받으면서 이랑 누구누구 했는데 받아봐 친구고 막 그게 노이로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드리면 예수만 나타나고 건드리면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적인 모습.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 믿음의 굳건히 서는, 나보다 남을 위하며 섬기며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으며 예수 향기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